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연초에 우리 그 기관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 기관장, 우리 각 기관의 회장님들 모시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역도 있고 나름 모든 이제 지역마다 지교회도 있는데 우리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의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기관 안에서는 이 소속감, 예일교회 안에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예일교회 안에 소속되어진 그 지체로서 성도로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기관들이 힘써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교회 성도로서 또한 지체로서 한 일원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고 빨리 일을 맡겨야 된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기관국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응답받아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관 안에서 여러분 하시다 보면 구역 안에서 모이는 분들, 기관 안에서 모이는 분들 아마 다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만남 속에서 모임 속에서 말씀의 응답과 이런 함께 기도할 제목들 나누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 안에서 분명히 함께 해야 될 그 영혼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또한 애쓰고 모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기관국이 함께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안에서 그랬죠. 누구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 있었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연초에 계속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확실히 알겠지만요, 이걸 믿음으로만 얻게 하셨어요. 또 은혜로 이것을 주셨어요. 만약에 잘생긴 사람, 저도 글쎄요, 이제는 글쎄요, 젊었을 때는 좀 자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누가 지금 주여를 지금 하셨는데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준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의 것에 있다면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로 이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 돼야 되고, 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안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기준이 되면 나 또한 불안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세워나가는,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깨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꺾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 공동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가진 믿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상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앞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는 뭐겠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최고의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많이 저도 들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있어요. 방언받아야 천국 간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대요. 방언을 받아야 천국 간대요. 야, 도대체 누가 이단인지. 최고의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시는 강단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뭔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내게 주신 이 은혜로 얻게 되어진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최고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은요, 그 뒤에 보면 7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믿음 주셨어요. 이 믿음 안에 유익하도록. 근데요, 너무 한국교회는요, 이 성령의 은사를요, 자꾸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면서 말해요. 어제 전화 한 통 이제 상담을 하는데,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따로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아니신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 들었어요. 성령의 이 은사를 내려주는 기도를 했는데 돈을 내야 된대요. 그냥 한두 푼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상한 종교 아니에요. 그냥 교회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내용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 그대로 헌금을 하고, 그래서 성령 은사를 내려주는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대요. 그러면서 말하는 얘기가 질병 낫게 될 거고, 지금 하는 거 다 잘 될 거고. 이게 도대체 어디 얘기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라니요. 무엇이 유익한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가장 유익된 것, 성령의 최고 은사, 이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 이 땅에서의 혹 우리에게 그 현장에 가장 맞는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세상 자꾸 우리 교회 안에서요, 자꾸 다른 믿음이 다른 쪽으로 치우친다니까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구원하심을 입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하셨죠.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1, 2부 예배 때 말씀 주셨고, 나영 목사님이 3부 때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린 그 안에서 한 언약을 가진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이 언약으로 부르셨고, 이 언약에 따라 세계복음화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복된 자리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원하시는 자다. 난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요, 뭐가 보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도요. 내가 볼 땐 답답한 그분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 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의 한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요, 많은 교회들이요, 병들어 버렸어요. 15절에서 17절 보니까요, 참 재밌는 성경 표현이에요. 손이 발더러, 야 너랑 나랑 안 붙어 있어. 나는 몸에 붙어 있는데 너랑 나랑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넌 안 붙어 있어라고 해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혹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져요. 근데요, 정작 자기가 분리되어져 있는 건 자꾸 모르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니까 뭘 하게 됩니까? 정죄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몸에 있는데 내 지체가 아닌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 뭐겠습니까? 정체가 도대체. 장신구예요, 장신구. 내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예요. 장신구 하나 잃어버리면 또 사면 돼요. 물론 비싼 거는, 비싼 장신구는 안타까워 하겠지만요, 내 지체를 하나 잃어버린 것만큼 아무리 내가 하찮은 지체라고 하더라도요, 그 하찮은 지체를 잃어버리고 하찮은 지체에 대한 그것이 병이 들어서 슬픈 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요,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점점요,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요.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육신적인 것,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들을 자꾸 중요시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뭘 하게 됩니까? 업신여기게 돼요. 무리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막 따라다녔어요. 저분이 말로 엘리야고요, 저분이 말로 세례 요한이고, 저분이 말로 예레미야고, 저분이 진짜 선지자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따라다녔다니까요. 이번 주일날도 말씀하셨죠.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따라가는 자들은 무리다. 육신적인 거 따라가다 보니까요, 결국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의 왕 임금 돼야 되는데 빨리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 속국된 우리를 빨리 해방시켜주는 참된 능력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자꾸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엔요, 예수님 업신여기고 예수님 못 박으라 칭하게 됩니다. 그게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요, 비방하게 됩니다.
우리 무가치한 거는 아까 우리 21절에 그랬습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내가 쓸데없다. 그렇게 서로 지체가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지금 서로 비교하는 건 뭡니까? 22절부터 23절. 더 약해가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은 입히시는데 우리 안에 더 귀한 것이 쓰이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혹은 내가 더 너무나 못나서 저 사람이 가진 게 부럽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 중에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뭐 여러 파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체가 히브리어로 파라슈라고 하는 분리하는 자들, 분리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냐면요. 이 세상 안에서의 이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모든 율법과 이 세상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혹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자꾸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게 혹은요 복음 우리가 받았다고요. 세상을 자꾸 영적 문제 그 속에 여러분 자꾸 정죄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죄가 아니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답을 줘야죠. 답을 안 주고 영적 문제 그러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알게 모르게 자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영적인 것을 아예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이 시대에 병들어 있는 교회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요. 우리도 또한 이 속에 속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자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한 지체임을 누가 우리의 몸의 가장 중심인가 잊지 마시고 이 한 몸인 교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내게 있는 것 육신의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같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각 지체인 성도들로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르다.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 제일 자꾸 범하는 말 실수가 있어요. 너랑 나랑 틀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너랑 나랑 다르다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그것이 다른 거는 곧 틀린 거다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 말들이 우리 입속에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속에서는요 틀린 게 사실상 없어요. 세상이요 다양성 서로 존중 이거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중심이 된 거 없이 다양하게 중심이 된 거 없이 화합되는 건요 그냥 잡탕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국집 이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딱 시켰어요. 먹었는데 남았어요. 탕수육 얼마나 맛있습니까? 짜장면, 짬뽕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남은 거를 이제 버리려고 섞어요. 자, 제일 국물에다가 이제 짜장면을 넣고 이제 되게 좋아하시네요. 탕수육 그 남은 소스도 다 넣고 자 맛있는 것들이 모였습니다. 그거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통합, 화합 절대 중심 진리가 없이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잡탕이에요. 네, 제가 지금 영상으로 나가면 큰일 났네. 그죠? 중심된 게 없으면요 좋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것이 없으면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몸된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라 중심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그래서요 다양한 것들 서로 다름이요 응답이에요. 서로 다른 것이 응답이에요.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세요. 나라 다른다는 것은요 이걸 그냥 여러분 인정하고 포용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랑 한 지체라니까요
뭐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에요. 저랑 완전히 정반대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정반대 완전 현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답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절대 갈 수 없는 현장,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을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나 특이해. 막 교회 안에서 막 제일 특이해. 근데 그 사람은요, 그 특이한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까도 음식 얘기를 계속 하네요. 죄송합니다. 음식을 하나 먹어도요, 먹을 때도요, 이게 뽀글뽀글, 야, 얼마나 그 음식, 그 찌개 속 끓는 소리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막 군침 돌아요. 눈에서 보이는 것도요, 먹기 좋은 음식이 또 맛있다고. 또, 광주 오니까 음식을 너무 막 아름답게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야, 그래요. 눈에 보이고, 야, 이 뽀글뽀글 들리는 소리, 막 그 음식하는 소리, 거기에서 코 후각이 없다면, 후각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산해집니다. 저도 그런 적 많이 있거든요. 막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그 감기 이후에는 후각을 잃어버려요. 그럼요, 그 뒤로 먹는 게 다 그냥 그 맛이야. 그냥 식감만 있을 뿐. 다 모든 것이요, 합해야 돼요. 자, 맛있는 음식, 후각까지 완전히 자극을 했어요.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쳐박고 먹어야 됩니까? 야, 이 아름다운 음식을, 이 맛있는 음식을 모양 빠지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 손도 도와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열어줘야 돼요. 되게 재미있으시네요. 이게 모든 것이요, 다 각기의 역할을 가지고 기능을 가졌는데 결국 하나의 음식을 먹을 때도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해야 돼요. 우리 예일교회가 진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한 방향만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 그리스도 안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아무리 요긴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그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하신대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각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졌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라면 우리 예일 클럽이겠죠, 그죠? 예일 클럽. 근데 이렇게 중구난방인 클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각자 현장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한 강단의 말씀을 흐름타는 한 성도라. 또 한 분 하나님 주시는 우리 안에 모든 교회가 함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이라. 그래서 아까도 저도 잠깐 다른 교회 비방했지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모두가 다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겠다는 사실. 그럼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포럼되어지고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전도 현장 속에서 팀으로 되어지는 것,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합력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쟁을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로 합력하여서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돌보게. 이것을 꼭 여러분 합력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빨리 세워야 되겠죠. 빨리 일으켜야 되겠죠. 제가 제 그 몸을 스스로 가격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졸리면요, 어쩔 수 없이 인정사정 없이 제 뺨을 때려요. 쫙 하고. 왜요? 살아야 되니까. 너무 막 그래도 같이 이제 우리 요즘 훈련 다니면 같이 교대하는데요. 저 혼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쉬었다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각오해 하고 뺨을 빡 때리는 겁니다. 그럼 정신이 바짝 돌아요. 이게 지금 저를 해하는 것 같지만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왜 이거는요, 다 몸은요 서로 스스로 보호해주고 스스로 감추고 약한 부분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분쟁함이 없이 돌볼 수 있도록 서로 우리는 합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고통도, 한 성도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우리 모두의 고통이요, 한 성도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의 즐거움이라. 모든 성도들의 이 함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있으면 함께 통감해 주고요. 여러분 쉽게 하시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안 괜찮거든요. 그냥 나는 그 상황 지났고 나는 그 상황 온전히 모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말도요, 어떻게 보면 온전히 이걸 돕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 보단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무작정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함께 그냥 우는 것도 괜찮아요. 막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오죽 답답하면 지금 막 그런 상황을, 여러분 내 지체가 고통당하는 것에 빨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괜찮아 말씀 들어봐.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맞겠지만요, 진짜 그 고통을 함께 반으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뭐 됐다는데 축하해라고 하지만 속은 막 자꾸 배가 막 뒤틀리고 막 그러면 이러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요,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지금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근데 그 행복은요 진짜 참 행복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한가 순간 동시에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응답받은 게요, 진짜 우리가 포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것에 혹 누군가는 그럼 나는 응답 못 받은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기도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전에 있던 언약교회에 그 천안함에 있었던 그 박성원 상사가 그 언약교회 그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교회는 천안함에 대한 그게 아픔이 달라요. 근데 한번 이렇게 그 국민일보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조금 뭐 사실 그런 자리 잘 안 세워주는데 워낙 이제 얘기하시니까는 이제 신문 좀 봐달라고, 이제 기독교 신문이니까 이렇게 앞에 세워드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말실수를 하나 했어요. 물론 뭐 맞는 말이겠죠. 딴 교회 가면 다 그 말 맞는 말이겠죠. 국민일보를 통해서요, 그 천안함 속에서 살아남은 청년이 응답받은 얘기도 거기 실렸었습니다. 얘기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박석원 상사는 응답 못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몇몇 성도님들한테 들리더라고요. 딱 벌써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내 기준이 되면요, 누군가는 내가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응답 못 받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고통 가운데 혹은 영광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참된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포럼하고 참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특별히 중요하게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13장에 보면 뭡니까?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돼 있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합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지식과 지혜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진짜 참된 헌신과 막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꼭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시듯 내 옆에 우리 모든 성도들, 혹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저도 참 이게 제일 제 큰 기도 제목이에요. 영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영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혼 사랑해야 진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영혼 사랑해야 진짜 무엇을 가지고 살려야 될 것인가, 내게 주신 것부터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입니다.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면요, 새 가족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 느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마 내가 주목받고 하겠죠.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또 요즘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나 그냥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진짜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관심 갖고 이 세 가족들에 대해서 진짜 환영하고 기뻐하고 우리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막 다 달라붙어서 진짜 부담스럽겠죠. 진짜 필요한 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황금어장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시달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구역 안에서, 혹 여러 가지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자꾸 이 영혼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게 모르게요. 분명히 다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그들의 삶에 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명칭을 할까? 작정된 자들이라 이렇게 썼거든요. 아직 우리 가정 중에, 우리 식구 중에, 가문 중에 예배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답답해갖고 막 자꾸 내 속에 없는 말들도 막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이 지체라고 하는 곧 지체될 우리 남편, 곧 지체될 우리 귀한 자녀. 이 관점에서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진짜 이분들이 작정된 하나님 구원하심 속에 온전히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들을 돕고 살릴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요 사각지대. 그래서 우리 기관 안에서도요, 우리 구역 안에서도 내가 우리 자녀한테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서로 우리 가장 필요한, 지금 만약에 한 청소년이 있다면, 예배 꼭 회복해야 될 청소년이 있다면, 이 청소년에 맞는 우리 아내 혹은 청년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또 우리 기관 안에 진짜 이 영혼을 위해서 가장 우리 팀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영혼들 해가지고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한성도 한 다락방 미션 어쨌든 여러분 주셨으니까 해야죠. 이대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황금어장 교회 안에 다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응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 이 귀한 영혼들 찾아내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글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 미션을 붙잡고 내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게 관계된 사람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미션에 가장 맞는 일과 사건과 내게 메시지도 주실 것이고 모든 환경 하나님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특별히 오늘 5남 6남 우리 5여 6여 우리 기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응답 받길 원합니다.